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추운데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예배로 같이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 시작 기도하시고 바로 성경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쁜 생활을 이어가다가 또 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오다가 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님, 지난주부터 이어져 오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을 이야기하게 하시고 또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항상 어떠한 자리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이 공부를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이끌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눠보기로 한 성경 본문이 어디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본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주에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오늘 같이 생각해 볼 21절 이하의 본문은 전주와 연결된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15절부터 35절까지 통으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조금 틀릴 거예요. 21절부터 읽는 것보다는. 자, 오늘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같이 하시는 청년 회원 여러분, 한번 제가 읽는 걸 한번 잘 따라와 보셔요.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같이 붙여서 읽어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기 그때라고 써 있네요. 21절에. 언제, 어느 때예요? 어느 때? 위에 말을 하고 네, 예수님이 위에 말씀하셨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듣는 대상자, 청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15절 이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협소하고 직설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19절과 20절의 본문 이야기를 들었을 때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얘기를 듣고 말하자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질문하는 내용이 뭐예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는 게 마땅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7번까지 해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냐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어요. 3번까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에 2배를 더 용서하고 플러스 1번 더 용서하는, 말하자면은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여러 번의 용서의 예로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21절 본문을 저번 주에 제가 잠깐 같이 생각해 봤는데 21절 본문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던진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었는데 저번 주에도 정확히 우리 청년 회원 중에 한 분이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앞에 본문, 즉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에서 형제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돌이켰을 때. 예, 돌이켰을 때. 15절은 뭐라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들으면. 16절도 들으면. 17절도 들으면 이라고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보면 얘기했는데 들으면. 16절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했는데 그걸 들으면, 여기 듣지 않는다고 나오지만 17절도 들으면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정황을 이야기하나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자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작은 자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들이나
교회 회중 전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명백히 죄된 행동입니다 라고 권고했을 때 그가 그것을 듣고 죄를 고백하고 그 행동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라는 뜻이죠. 지금 베드로가 질문하는 이 정황에서 내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해 줄까요?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 줄까요? 라는 이 질문의 전제 조건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첫 번째 던진 이 고민스러운 질문을 이해하셨죠?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 이런 질문도 던졌잖아요. 예수님이 용서의 예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받아주고 그 사람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절차가 없어도 우리가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덮어주고 하는 게 더 성경적이지 않아요? 더 성경적인 모습 같지 않나요? 라는 이 고민스러운 질문을 제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15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은 정확히 그 사람이 들으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그런 죄범함을 당한 사람인데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동반해서 또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도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권면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서 있잖아요. 기독교 공동체적인 용서란 과연 무엇을 뜻하나? 라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도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의 값을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일방적인 은혜의 죽음을 치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사해 주시는 죽음을 이미 선행해서 사랑의 표시로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선생님이 잘못 설명하면 질문하셔도 돼요. 성도님들도 이렇게 반론이나 댓글을 다셔도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은혜의 죽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실제로 잡는 사람들, 실제로 그 열매를 잡는 사람들은 인류 전체예요? 아니면은 그 인류 중에서 극소수예요? 어떤 사람들이? 선생님 질문 이해했어요? 이 복음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자기 것으로 붙잡는 사람들은 전 인류예요? 아니면은 극소수예요? 소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죽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죠? 죽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복을 누리고, 실제로 영광에 동참하고 유업을 받는 자는 소수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답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예수님 전에 소개해 준 분이 누구예요? 세례요한, 침례요한이죠. 세례요한, 침례요한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관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1000마디의 외침 설교가 뭐였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내려오신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공관복음서에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사역으로 막 도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여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가르침과 설교가 뭐예요? 똑같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죄의 사함은, 죄의 용서는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복으로 이미 주어졌지만 실제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자들은 굉장히 그 대상이 국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회개하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선생님이 던지는 이 질문을 이해하셨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누구를 용서해 주잖아요. 기독교 공동체가. 분명히 성경은 용서해 주라고 지금 이 비유는 가르치고 있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비유 보면 우리가 읽어봤죠. 무한대로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 조건이 있다고 분명히 이 비유 본문과 그 앞에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킬 때예요.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 본문의 결론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선생님이 답을 한 거예요. 청년분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혹은 이 답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뭐 다른 반론이 있으세요? 왜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을 용서의 조건으로 세워놓은 것일까? 이 비유 본문을 읽을 때 혹은 앞에 있는 비유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을 읽을 때 선생님이 이 질문을 계속 던져봤어요. 아,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기독교적인 용서와 참 많이 틀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많이 틀리구나라는 생각을 해봤고, 만약에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또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운 어떤 상상 같은 걸 갖게 됐어요. 제가 던지고자 하는 의미가 잘 전달됐나요? 무슨 뜻이냐면 무조건적인 용서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 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어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고 기대한 건 뭐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죄를 고백하든 말든. 한번 권면했는데 안 들어요. 아니, 뭐, 이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나도 죄가 많은 죄성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받아주는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게 훨씬 어떤, 기독교 공동체 복음의 진리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정황은 그렇지가 않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민을 붙잡고 이 비유를 계속 읽어볼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예수님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아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이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럼 21절은 넘어가고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 22절의 요점은 뭐예요? 무한 용서하라는 거죠. 무한 용서하라. 그런데 언제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래서 잘못 오독하시면 안 돼요.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면 무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본문을 저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잘못 읽었던 적도 있어요. 무조건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 본문을 잘못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지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22절까지 읽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21절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21절은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어떤 본문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구절일까요? 21절. 15절부터 17절 사이에서. 성도님들도 한번 답을 찾아보셔요. 21절은 어느 본문을 확장해서 설명하는 구절일까요? 엄청 찾기 쉬워요.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 형제를 얻은 것이오. 요 장면을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다시 질문으로서 확장해서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21절과 22절은 분명히 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형제가. 베드로의 질문의 내용을 보고 알 수 있죠. 21절에 내 형제가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혹은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두 번째, 베드로는 또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나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용서의 문제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와 관련되어 있는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21절, 22절처럼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23절부터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21절, 22절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여러분 이걸 쑥 읽어보면 어떤 장면이 떠올라요? 언제 결산을 하세요? 심판 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제자들과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어디로 항상 끌고 가시냐면 정말 심판 때 앞으로 신속하게 끌고 가세요.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항상 종착점을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은 우리가 공부한 예를 들어서 가라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도 어떤 그 시기가 나오나요? 주인이 추수하러 올 때 심판 때죠. 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이 종들과 결산하려 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시선 자체를, 포인트 자체를 종말 심판대 앞으로 쫙 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할 때에는 이걸 상상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답변으로 이야기하실 때에는 베드로야, 네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론을 지금 얘기해 줄게 라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장면을 어디로 샥 끌고 가시냐면 종말 심판대 앞으로 샥 끌고 가세요. 일단 이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주인이 결산하려 할 때는 심판대, 종말 심판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들어야 되는 얘기죠.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긴장하면서 들어야 돼요. 23절에 이걸 우리의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24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 여기서 달란트는 그 당시에 금으로 된 달란트도 있고 은으로 된 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신 이 달란트는 금으로 된 달란트인지 은으로 된 달란트인지는 잘 몰라요. 그냥 10,000달란트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표현된 한 달란트는 가치가 어느 정도 하냐면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잖아요. 하루 일당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6,000일 동안 일해서 받는 임금과 비슷한 돈이에요. 근데 여기 한 달란트가 아니고 10,000달란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따져보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이게 몇 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냐면 15만 년을 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임금이에요. 15만 년.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무슨 얼만큼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대왕의 세수가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만은 600달란트 정도였대요. 세수가 1년 세금 전체가.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이죠.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상태의 사람을 뜻해요. 근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결산하려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 25절과 같은 상황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 그레코 로마 사회, 그 지중해 사회, 로마 사회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의 몸과 자기 아내의 몸과 자기 자녀들의 몸을 종으로 팔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탕감해서라도 빚을 갚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25절과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명했다, 이걸 인용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인간적이지 인신매매를 허락하셨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노예매매나 인신매매를 그렇다면 요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누가 빚을 못 갚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이 죄송해요? 빚쟁이들한테 사채업자들한테 인신매매해도 된다라는 성서의 증빙구절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있는 정황을 그냥 예수님이 차용해서 설명하셨을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이랬어요. 그러니까
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 하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너 가족들 다 노예를 팔아라. 그리고 지금 너한테 있는 모든 어떤 소유를 다 팔아라. 그거 일단 깡그리 다 갚아라. 이렇게 처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6절. 26절은 26절, 27절은 이 비유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엎드려라는 단어예요. 우리 번역으로는 엎드려 이렇게 번역돼 있는데 선생님이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상태로 납작 엎드려라는 뜻이에요. 이 엎드려라는 뜻은 그 종이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이 지금 임금에게 완전히 귀속됐다는 의미에서 납작이 엎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갚으리이다라는 이 뜻은 이 단어를 조금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의 처분에 내 모든 것을 그냥 달게 맡기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 갚으리이다라는 뜻을 좀 이해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해도 이걸 갚을 능력이 없고 도저히 더 이상 어떤 능력이 없는 자니까 당신이 죽이면 죽고 노예로 팔면 팔리고 뭐 어떻게 하라면 하고 당신의 처분을 내가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예요. 라는 걸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게 갚으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지금 26절에 이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 혹은 이 사람의 고백의 상태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주인에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완전히 굴복하면서 그 임금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납작히 엎드려서 그 임금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 이 정황을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황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26절에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세요? 26절은 그러면 어떤 정황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상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어떤 거듭남이나 구원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정황과 이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는. 그럼 이 만 달란트 빚은 어떤 빚일까요? 죄. 우리가, 예, 맞아요. 아주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에요. 인간이 도저히 청산할 수 없고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청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어디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결산하시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이런 느낌이죠. 부르실 때, 이런 느낌이죠. 근데 그 종이 와서 저는 이 죄의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제가 청산할 수 없는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고백하고 자신이 이 죄를 청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구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 뭐 이런 상태가
26절과 같은 상태잖아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심하고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26절과 같은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고백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려본 적 있으세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아까 이 종이 엎드려서 임금 주인에게 고백하는 그 어떤 마음의 상태를 선생님이 설명했었잖아요. 그죠? 엎드려서 갚으리이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까 제가 어떤 의미라고 설명해 드렸죠? 당신이 주인에게 하는 거죠, 종이. 당신이 어떤 처분을 내리시더라도 저는 달게 받겠어요. 저는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분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이 종의 마음이. 종이 주인에게 자비를 호소하고 주인의 은혜를 호소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이 본문은 26절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26절의 표현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고백할 때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자세히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 후반절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위함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27절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는 그래, 이 만달란트 빚진 얘 불쌍하구나, 뭐 이런 어떤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창자,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통증을 느끼는 그런 상태를 뜻해요.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는 어떤 고통, 그런 불쌍함의 어떤 정도를 뜻해요. 그런 강도를 갖고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누가요? 임금이, 주인이. 왜요? 왜요?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25절과 26절 같은 이런 일을 겪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불쌍히 보고 주인이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사람이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다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동,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하는 행동은 뭔가요? 그 빚진 사람의 목을 붙잡고 자기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좋다고 해요.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29절과 같은 행동을 한 앞에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봐요. 26절이에요. 29절에 나온 엎드려 갚으리이다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26절에는 누가 이렇게 행동을 했어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 누구한테? 임금한테. 29절에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똑같은 행동을 해요.
29절의 이 행동을 26절에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똑같이 행동을 해갖고 빚을 탕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탕감 받았어요.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똑같이 호소하는데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어떻게 행동을 해요? 읽어볼게요.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신이 임금에게 그렇게 임금의 자비와 은혜를 간청해서 빚을 탕감받은 것과 똑같이 자신에게 자비를 요청하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옥에 가둬요. 옥에 가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너 몸을 팔으라는 거예요. 팔고 아내를 팔든 자식을 팔든 100데나리온 갚으라는 거예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제가 32절부터 35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나한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이 비유에 아주 곤란하고 피해가지 못하는 이 예리한 창끝의 도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어떤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봐요. 공간,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대상은 누구예요? 성도들끼리. 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취소된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 제가 정리한 게 잘못됐거나 이상하면 지금 질문하셔도 돼요. 어떤 형제가 나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키면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요청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것이 취소된다 라고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저 형제님이 좀 또 과장해서 말씀하시네, 이상하게 말씀하시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32절부터 35절까지 이 주인의 행동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왜냐하면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미 주인이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이 주인이 죄송해요. 이 임금이 뭐 마음이 이렇게 조변석계처럼 변하는 분이에요.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다고 성경 본문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고 이 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좋다고 지금 자기 집에 가다가 분명히 이 정황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종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둬요. 가두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아. 그거 무효야? 첫 번째 탕감해 준 건 무효야? 나한테 빚진 거 다 갚아라. 이렇게 분명히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10,000달란트 빚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00달란트 빚 우리 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00달란트는 인간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탕감해 주시는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6절에 엎드려서 갚으리이다 라는 이런 어떤 이 종의 마음은 내가 도저히 이 죄의 값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갚을 수가 없고 도저히 내 스스로 청산할 수가 없으니까 임금님 당신이 알아서 처분해 주세요. 당신이 어떻게 처분하시든 저는 그냥 받을게요. 라는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맞닥뜨린 이 곤란한 질문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 이 본문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질문을 또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교회 공동체 혹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도라 불리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면, 즉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은혜로 그 죄의 값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면, 정말로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성도인 너희끼리의 관계에서도 다른 성도가 너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그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성도로서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한다. 만약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너가 현실의 삶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다른 성도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신 그 용서를 취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입으로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본문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용서라는 주제를 붙잡기 전에 이 본문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선생님이 뭘 과장하거나 여러분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줬다고 분명히 임금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임금이 결산하려고 하는 그때가 돼갖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이 용서하지 않는 행동을 보고는 너 그거 취소야. 너 감옥에 가. 너 10,000달란트 내가 은혜로 탕감해 줬는데 너 그거 다시 다 뱉어내. 뭐 이런 정황을 분명히 이 비유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다르게 비틀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 조금 다른 방향으로 예. 성도님 질문이 있으신데, 예.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는데, 그 26절에서 예. 종이 자기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의 뜻대로 하라고 엎드린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종은 자기가 진 빚이 얼마나 큰 빚인지도 모르고 또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 말미만 주면 갚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주인이 음. 그 몸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 갚으라고 한 것은 실제로 그 값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스스로는 절대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인께 자비를 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족들을 팔라고 한 거는 저는 그분이랑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 당시에 통상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은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 거죠. 가족들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 얘기처럼 그러면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 당시에 26절에 이렇게 엎드려서 행동한 이거는 말하자면 트릭이었다. 말하자면은 뭐라 그러나요? 가식적인 행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댓글을 다신 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주장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읽던 이렇게 읽던 선생님이 지금 던진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읽던 선생님처럼 주장해서 읽던 선생님이 던진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던진 이 질문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유가 현실에 있어서의 비탄감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종말 심판 때에서의 결산의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돈 갚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갚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종말 심판 때 앞에서의 누가 닥칠 운명? 성도들이 닥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종은 누구예요, 그러면? 만달란트 빚진 종. 여러분, 만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예요? 만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예요? 요새로 얘기하면 누구예요? 성도 중에 한 사람들이죠. 교회 회원 중에 한 사람들이죠. 만달란트 빚진 사람도 교회 회원이고, 성도 중에 뭐 아무개 A 아무개 A 성도고,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도 아무개 B 성도예요. 성도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대상이.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지금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제자 공동체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성령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 종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달란트 빚진 사람, 백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방인 아무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그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정리할 때 그랬잖아요. 현장이 어디다? 교회 공동체 아니다. 대상이 누구다? 성도들끼리다. 이렇게 분명히 특정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해져요. 왜요? 왜 심각해져요, 여러분? 왜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어떤 사역 때문에 이미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럴 거 아니에요. 댓글을 다른 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난 만달란트 빚 내 힘으로 못 갚으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다 탕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탕감받을 때 미안해요. 두 개의 숨은 마음을 갖고 탕감을 받았던 진실된 의미에서 탕감을 받았던 그게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무튼 외적으로는 탕감받은 자로 인정받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남이 인정해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이미 다 끝났어라고 이미 결론 난 상태의 어떤 신분을 획득한 상태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비유는 그분처럼 읽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은 선생님이 지금 던진 이 얘기는 변함이 없어요. 신분상으로 죄의 값을 탕감받은 자잖아요.
그가 주인에게 가짜 고백을 해갖고 탕감을 받았던, 선생님처럼 진심 어린 뭐 어떤 행위를 해갖고 탕감을 받았던 간에 아무튼 탕감을 받은 자지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튼 탕감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 문맥은 그거예요. 그렇게 인정되고 혹은 인정하고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형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할 때 안 해주면, 용서를 안 해주면 주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예전에 탕감해 준 거 10,000달란트 빚, 탕감 안 된 거 너 내놔. 이렇게 행동하신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비유 본문이 얘기하는 문맥과 꽝 충돌해버려요. 선생님이 다른 질문 한 가지 던져볼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얘기하는 칭의 있잖아요. 바울 서신이 얘기하는 칭의, 이신칭의, 은혜로 거듭남, 구원, 이것과 예수 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 이것은 충돌할까요? 똑같은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혹시 이해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신칭의, 거듭남, 구원, 이 의미와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충돌하는 개념일까요? 아니면은 동일한 개념일까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이해하셨죠? 바울이 얘기하는 거듭남과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되는 것, 혹은 뭐 마지막 이 결산 때 아버지의 어떤 그 결산을 통과하는 것, 뭐 그 추수 때 알곡으로 챙겨지는 것, 이런 것은 동일한 의미일까요? 충돌하는 의미일까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질문을 이해하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던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이 성경 강론 나눔을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질문이나 댓글이나 혹은 제가 직접 전화로 받은 반문도 있어요. 그 반론이나 어떤 그 댓글의 주 메시지는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이신칭의 거듭남,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의 그 메시지는 지금 형제님이 말씀하신 혹은 이 비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형제님은 왜 같은 의미로 자꾸만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나요? 이런 반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반론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신칭의 거듭남, 은혜로의 거듭남, 이 메시지와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강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혹은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산 때 알곡으로 추려지는 것과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십계명과 구약의 율법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정도에 절대 이를 수 없음을 깨닫길 원하셔서 그런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그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왜냐하면
이 비유 본문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 비유 본문을 우리가 다르게 아무리 십계명을 갖고 얘기하셔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반문을 얘기하신 분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이 비유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의 현장에 갖다 놓으신 거다.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비유 본문은 그렇게 안 끝나잖아요. 이 비유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네가 용서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취소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의 현장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고,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참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단지 이 비유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한 가지의 주제는 그거예요. 너가 용서받았다면 반드시 용서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잖아? 그러면 선행된 용서가 취소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는 그것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용서하지 못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예,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계속 본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죄송해요. 무슨 교리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본문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다른 본문 말고 이 성서내에 있는 본문으로 자꾸만 들어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선행된 용서가 취소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주장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본문의 반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문은 분명히 그 문맥을 얘기하고 있죠. 용서하지 않으면 선행된 용서가 취소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가두잖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여기 이렇게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반문을 하시는 분도 잘 읽어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 빚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주인은 자신이 선행해서 한 행동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전부 탕감해 줬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전부 너 불쌍히 여겨서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라고 말하고 34절을 보세요. 주인이 노하여 표현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그 빚이 뭐예요? 10,000달란트 빚이잖아요. 10,000달란트 빚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그 빚을 다 갚으라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댓글이나 답변 주시는 분한테 정말로 감사해요. 아무런 의견을 얘기 안 하시는 분보다 한 100배는 더 감사해요. 그런 분들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야 돼요. 다른 어떤 이렇게 샛길로 빠지지 말고 본문 안으로 자꾸만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뭘까요? 예. 네, 아까 이어서 왔던 질문인데요. 형제님은 그러면 그 위에 있던 그 남을 용서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형제님은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다른 책들도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보셔요. 로마서 3장 24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죄에서 풀어주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저 은총을 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죄송해요. 저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금방 조금 지나서 요 얘기만 해드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본문의 도전을 어떻게 소화하고 처리하실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질문을 던졌잖아요. 지금 질문 던지시는 분은 그러니까
바울의 그 바울의 칭의 교리에 입각해서 지금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바울의 거듭남, 바울의 칭의 교리, 기존의 칭의 교리에 입각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간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은 굉장히 아주 일탈한 행동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끝냈다면 우리 고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나가서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을 만났는데 용서를 안 해줘요. 그런데 주인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나 100대 내려온 빚진 자나 다 불러다가 그래, 니네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 내가 그래 눈 감아줄게. 이렇게 해서 끝났다면 우리 고민은 없잖아요. 그럼 고민은 없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제일 좋은 그림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대했던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고민은 뭐냐면 임금이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다시 그 빚을 청산하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남을 용서해 주지 않은 행동 때문에 그걸 요청한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람이 거듭남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여러분 솔직하게 이 본문이 여러분을 찌르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답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은 자예요. 죄송해요. 지금 질문 던지신 분이 용서하지 않은 자예요. 그럼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말 심판 때에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비난할 의도는 전 전혀 없어요. 이 본문이 하는 얘기를 그냥 다시 번복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엄청 곤란해져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막 밀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해도 이 본문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다른 결론으로 비틀어지지 않는 한 이 본문은 우리를 끊임없이 밀어 제낄 거거든요. 아무리 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했어도 하도 이 본문은 그냥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 심판 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종말 심판 때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맞죠. 필요한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종말 심판 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필요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빚을 갚게 하시고. 빚을 갚게 하게, 빚을 다 갚게 하겠다 그랬어요. 빚을 다 갚게 하겠다. 네, 또 올라온 게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니까요. 맞죠? 맞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소위 우리의 거듭남의 과정 혹은 우리의 어떤 구원의 과정으로 한번 오늘 비유 본문을 한번 대입해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26절에서 27절까지의 과정은 어떤 과정이에요? 26절에서 27절까지의 과정.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아까 그분 표현대로 하면은 가짜로 깨닫던 제 표현대로 하면 진짜로 깨닫던 간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과정을 겪는 걸 보고 주인이 그래 너 참 불쌍하구나 라고 해서 그 죄의 값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주는 이런 과정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반부의 모습. 그런데 후반부의 모습은 뭐예요? 그렇게 죄의 값을 탕감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실제 삶에서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을 때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위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그러면 최초의 그 탕감받은 10,000달란트의 빚 다시 변제하도록 요구받는다라는 게 결론 부위의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어떻게 읽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비유 본문 안에서 우리가 이걸 묵상하고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님 도대체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 물론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만, 용서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지만, 그것에 앞서서 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라는 고민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네, 형제님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자기가 받은 은혜만큼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은 성경과 다른 해석입니다. 저는 죄송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35절 본문과 다른 해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본문을 읽고 있죠.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의 해석은 이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석이에요. 저는 그분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본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해석이에요. 이 본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거예요. 너가 먼저 선행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용서가 취소될 거라. 이 본문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이제 이런 본문을 다룰 때마다 제가, 죄송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욕 많이 먹을 거 알고 이런 본문을 읽고 고민해 와요. 그래서 저 또한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은혜로운 답변을 드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릴 때도 많아요. 논쟁거리를 던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모두 수용될 만한 답을 드리고 싶은 그런 유혹에 시달릴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섬기는 자로서의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단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여러분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깨달은 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거 묵상해 보세요.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는 거니까요. 대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만 이 본문을 한번 깊이 침잠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정황을 생각해보고 기도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 드릴게요. 오늘의 비유 본문은 참으로 우리 성도들을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그 빚을 처음에는 그 빚진 자가 주인 앞에 와서 엎드리고 간청하고 완전히 굴복하고 충성하는 태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에 맡기는 태도로 자비를 구할 때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종이 자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 자신이 주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용서를 구할 때, 그러나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이미 빚을 탕감해 준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잡아와서 32절에서 35절처럼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32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겼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거다. 즉 그 악한 종을 다시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탕감해준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으라고 주인이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일 예수의 피로 죄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다른 성도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환하셔서 이미 용서해 주신 사실 자체를 취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다시 엄히 물으신다 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곤란한 본문의 도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성화의 삶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신앙 고백으로 거듭남은 이미 확정됐고 그 후의 삶은 그냥 가능한 한 그렇게 살아내라는 권면에 해당한다. 라는 우리의 구원관의 이해와 너무도 충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도전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선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던진 질문이에요. 청년 여러분이 의견을 내보세요. 청년 여러분이 질문하시거나 의견을 내보세요.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본문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해서도 성도님들이나 청년 여러분이 답을 아직 안 하셨어요. 바울의 칭의 구원론과 이렇게 공관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이 의미는 같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질문을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댓글이나 이런 것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틀린 거예요 라는 답변이에요. 이 댓글들은 틀린 거예요 라는 답변이에요. 바울이 가르친 서신서에서의 그 기존까지의 구원관 칭의로는 지금 이런 얘기들과는 전혀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라는 이야기예요. 답변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럼 이런 얘기는 여기 왜 써놓으셨을까요? 바울의 칭의구원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저는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나 그 진정한 성화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어느 스타트의 첫 부분만을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생략이 되고 그냥 처음과 끝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현상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나타나는 현상이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으나 끝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삶이 사라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지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으므로 율법은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하는 용도로 끝이 난다. 라는 전제가 정말 맞을까라는 거를 정말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아, 내가 정말 그 죄인이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그래서 그 율법 앞에서 나는 한없이 예수님의 힘 없이는, 내가 이 보혈의 피 없이는 나의 죄된 것을 씻을 수가 없구나. 난 끝까지 죄인이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고 죽는 날까지 계속 그 생각과 칭의만을 가지고 사는 게 맞냐? 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생각은 그 성경에서는 그 생각만 가지고 칭의라는 단어를 가지고 끝까지 살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진 않다라는 거. 그게 제가 성경을 봤을 때 제가 깨달은 바는, 아, 그거는 시작이구나. 시작은 그렇지만 성령님이 분명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저희에게 찔림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만 하지 않았고 반드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과 가장 완성적인 사랑의 계명을 주셨고, 또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내 전심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을 주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슨 뜻이냐?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원론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생각해 볼 거는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에게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단순히 저희의 구원과 물론 이루셨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모두 이뤘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가 죄인이라는 걸 평생 끝까지 그 생각만 하고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얹혀서 플러스로 어떻게 살아라고 던져주신 게 있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의 면만을 지나치게 생각하고 몰두하고 바라보면 나머지 한쪽을 못 보는 경향이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잘 봤을 때가 그 사람이 어떤 진정한 구원에 다다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실 우리가 이 비유 강의를 할 때 여러 개 비유 강의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비유 강의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 비유 강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비유는 안 했지만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 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해보겠지만, 또 뭐 가라지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오늘 같은 뭐 이런 비유, 혹은 뭐 양과 염소의 비유, 혹은 임금의 혼인잔치의 비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유들은 참 공교롭게도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리하거나 심판하거나 추수하거나 결산할 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와. 종들에게 뭘 맡겼는데. 뭐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서 추수하려고 그래. 혹은 신랑이 갑자기 와요. 뭐 이런 날들을 다 얘기해요.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러나 신앙의 언어로 쓰면은 뭘 얘기를 하나요? 종말 심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많은 비유들. 두 번째, 참 곤란한 테마예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로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다. 뭘 했냐 안 했냐로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냐 저렇게 행동했냐. 이거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걸로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다 요 두 가지의 아주 어떤 배경과 중요한 쟁점을 갖고 있어요.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비유도 시점은 언제냐면은 결산할 때. 종말 심판 때죠. 그리고 뭐가 기준점이에요? 형제가 너한테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인정했을 때 용서했냐 안 했냐 이걸로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 비유를 읽어보면. 이 비유를 읽어보면 다른 어떤 게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네. 네, 이 비유에 관련해서 이 악한 종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가 용서받은 빚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고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악한 종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진 자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인 앞에 엎드려 빌지 않고 말미만 조금 주면 자기가 다 갚을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죄송한데 그분이 이 본문을 지금 좀 이렇게 잘 이해 못하면서 읽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 주인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탕감해 주잖아요. 이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잖아요. 끝까지 한번 예, 읽어볼게요. 예. 실제로 자기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줄 알게 되면 자기한테 조금의 빚을 진 동료를 적어도 용서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삶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다르지요. 네, 청년 형제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형제님, 원어 성경을 다시 한번 읽고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같은 분이 질문을 던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분이 질문을 던지셨는지 여러분이 던지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제 생각을 저는 이제 죄송해요. 원어 연구가 뭐 100% 완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대로 차근차근 읽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질문 던지신 분이 저보다 더 연구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인정하니까요. 근데 제가 던지는 질문도 잘 들어보셔요. 지금 이 주인은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받고 불쌍히 봐줬다는 거예요. 이 정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황을. 굉장히 상식적인 정황으로 우리는 비유를 읽어야 돼요. 이 사람이 트릭으로 숨겨서 주인을 속이려고 했는데 주인이 넘어갔다. 뭐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정말로 이 주인의 자비가 필요하구나. 주인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정말로 주인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낮은 마음을 갖고 행동할 때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 본문은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만달란트 가진 사람이 트릭을 갖고 행동하는데 주인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본문을 그렇게 읽기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교리적인 시각으로 읽지 말고 자연스러운 읽기로 읽어보세요. 자꾸만 어떤 다른 교리를 집어넣지 말고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시점에서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이 당한 일과 자신이 진 빚의 어떤 그 엄청난 무게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이걸 헤어나올 수가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봤죠. 주인이 그를 불쌍히 봐서 주인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용서가 거짓 용서라거나 이 용서가 이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을 속여서 가짜로 얻은 용서라거나 이런 얘기 하고 있질 않아요. 용서해 줬다고 얘기를 해요. 빚 탕감해 줬다. 다 털어줬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첫 번째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이 댓글을 막 다시는데 일단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두 번째 제 얘기는 아까 이런 질문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완벽하게 행할 수 없는데 완벽하게 행하지 못하면 나중에 구원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 질문을 저한테 하셨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의 의견을 듣기를 원하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뭐냐면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여러분한테 비난이나 엄청난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이래요. 구원과 관련돼 있어서의 생각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회심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게 아니고 영접되는 거죠.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건데 이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종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져요. 구원의 완성은 여러분의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질문하신 분 생각과 틀릴 수 있어요. 종말 심판대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냐 아닌 자냐의 기준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미 영접된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께 사로잡혀서 성령의 삶을 평생 일관되게 살아냈느냐 아니냐에 대한 주인의 판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구원의 완벽한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위험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위험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질문하신 분에게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합니까? 죄송해요. 자매님, 저는 그것을 대답할 자격이 없는 위치에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답을 회피해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판결 내릴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 신앙 고백과 그리고 우리 삶의 전부를 가지고 그분이 판단하실 영역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예. 네, 아까 올라왔던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악한 종의 회개에 대해서 악한 종은 주인 앞에서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불쌍하게 봐주었지만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지 못한 것이고요. 이 악한 종은 낮은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한번 다시 보아주세요. 여러분, 죄송해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답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의 어떤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악한 종처럼 행동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비를 구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래서 거듭난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잘못한 형제 자매가 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했다면 그렇다면 이 본문은 여러분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아요? 뭐라고 여러분 답변하실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회심은 진짜라고 가정을 하고 이 10,000달란트 이 사람은 트릭을 써서 가짜라고 했지만 가짜의 신앙 고백을 했지만 내가 한 신앙 고백은 진짜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모두 다가 우리 공동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진짜라고 가정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한 신앙 고백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삶에서 딴 사람 용서를 안 해줘요. 내가 아까 질문한 분도 그렇죠.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완벽하게 행동합니까? 이 질문의 이면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 안 해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용서 못 해줄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운명에 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네가 신앙 고백을 진실되게 했던, 가짜로 했던, 그래서 거듭남을 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던 진짜로 거듭남을 받았던 간에 만약에 실제 삶의 자리에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한 용서 그거 철회될 거야. 이렇게 본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본문의 결론을 우리가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 거듭남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죄송해요. 소모적인 논쟁을 떠나서 이 결론을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거듭남이 진짜라고 다 가정을 해봐요. 그래도 이 본문의 결론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결론의 얘기를 여러분 뒤집으실 거예요? 뒤집을 수 없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뒤집을 수 없잖아요.
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원수 아닌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죽어서 천국에 간 뒤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아예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제 그분의 말씀은 저는 죄송해요. 다르게 생각해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이야기는 제자 공동체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그분이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혹은 요한복음, 요한서신서에 나오는 영생 있잖아요. 영생이라는 표현. 영생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구약에 가면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셔요? 지금 영생이라는 이 뜻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영생이라는 단어에 쓴 헬라어 단어는 조에라는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영생, 예수 안에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셔요? 평강, 평화를 뜻하죠. 이걸 이제 우리의 쉬운 말로 얘기하면 평강, 평화를 뜻하는 우리의 쉬운 말로 얘기하면은 어떤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 안에서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의무를 다한다라는 걸 뜻해요. 어떤 관계 안에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의무를 다한다라는 걸 뜻해요. 요때 일어나는 어떤 결과를 샬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관계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상을 샬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시는 거예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벌어지는 그림, 결과를 샬롬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반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인간이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지 못해요. 그럼 요거는 불화예요. 평강, 평화가 깨지는 상태. 샬롬이 없어진 상태를 뜻해요. 요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을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영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평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도 구약의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샬롬이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영생,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시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될 의무를 다 할 때 샬롬이 일어나요. 영생이 일어나요. 영생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샬롬이 일어나거나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고 성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서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서의 거듭남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할 때 거듭난 자가 하나님 앞에 할 바를 다할 때 거듭난 자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정말로 주로 섬기면서 그 관계 안에서 할 바를 다할 때, 요 상태가 영생. 요 상태가.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무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대속주로 예수님을 대속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죄송해요. 그분의 의견인데 저는 거기에 50%밖에 동의를 안 해요. 네, 저도 50% 동의하는데요. 그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3절 5장 13절 앞부분을 쭉 읽으면 4장 7절부터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까 말한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적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근데 그러면서 이 맥락에서 쭉 이끌고 있는 거 5장 13절에서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무엇을 썼는지가 앞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냈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고 그걸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란 얘기를 가고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 너가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면 50%가 되는 거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러니까 너가 형제들에게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형제들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뒤에 구절이 있고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부분은 전 이 후반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을 때 영생의 관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진정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나가게 됐을 때 그러면서 저는 엎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단번에 일어나는 일회성적인 게 아니라 다발적으로 회개의 길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자기의 삶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하나씩 뜯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점 그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서 심판대에 이르는 그날까지 그렇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간다는 게 구원의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반론을 얘기하셨던 그 성도님한테도 감사드리고 지금 답변을 해주신 성도분한테도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고 또 제 의견은 요한 서신서에 관련해서 특히 요한일서 2서 3서에 관련해서 제 생각은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가 마땅히 맺어야 될 증거이자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서신서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린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도 우리에게 뭔가 요청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올바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정말로 삶 속에서 무엇을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얘기하는 이 비유 본문 무자비한 종의 비유,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의 이 결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님들 죄송해요. 이제 댓글 조금 이따 다시고 제가 읽는 걸 같이 한번 잘 들어보셔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있네요.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오늘 이 비유 본문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러면 종말 심판 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곤란해요. 참 곤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구원론을 부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점검해